우리 대한민국의 선구자 중에 한 분, 어린아이들을 아주 매우 사랑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입니다. 이분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어린이날을 한국에 제정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일깨워준 그런 선구자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더 새롭다. 어린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죠. 또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여 주라. 어린이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라. 어린아이들을 칭찬하면서 기르라. 윽박지르지 말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방종환 선생님보다 더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마라톤 결혼 생활을 하라.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부로 주님을 맞이하라. 이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축복받기 위하여 만져주시어라 바라고 주님께 나왔다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가깝게 오지 말라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심히 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그 의미는 크게 탄식했다, 통증을 느낄 만큼 불쾌하게 여기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천국과 어린아이들과 연결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천국과 어린아이를 연결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복받은 어린이, 가장 복받은 어린이가 누군가?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복받은 성도가 누구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가장 복받은 어린이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어린이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항상 늘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도록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으시죠. 그래서 아예 그냥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힘에 겨울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그런 가문과 결혼하는 것, 사람과 결혼,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는 어린이를 가깝게 하고 안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진히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나왔다. 이 성도들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이 모든 일이,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복받은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돈 많은 부모를 둔 어린이? 행복한 가족, 유복한 가정, 모든 환경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린이? 물론 복받은 거죠. 그러나 가장 복받은 어린이는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이야.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한국 같으면 어린이 전도를 더 쉽게 할 텐데 미국이라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김재영 집사님이 잘 아시는 목사님 계시죠. 김종준 목사님, 꽃동산교회.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그렇죠? 무슨 색동 꽃동산 이런 거 보는 것. 근데 이 교회가요, 한국에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때 가가지고 주강사로 오셨습니다. 짧은 시간 교제를 했는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어린이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산골 마을 출신인데요, 목사님이. 부모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종준이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합니다. 농사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역에 내렸더니 제일 먼저 마중 나온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두 형이 있었는데 어디 갈 데 있느냐? 갈 데 없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따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소매치기 소굴입니다. 대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의자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얘야, 가깝게 와라. 가깝게 나가니까 손을 내밀어 봐라. 아, 손이 참 곱구나. 그리고 아주 손이 부드럽구나. 손 고울 때 많이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손이 굳어지면 소매치기를 빨리 못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빠르게 잘 한다고 하는 거죠. 김 목사님이 이제 필사적으로 거기를 탈출해 나온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소매치기도 어린 아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아이의 교육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동산교회는 어린아이 전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한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1970년대까지는요. 어른들보다 사실은 주일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요.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어른들만 많아지고. 옛날에는 어른이 나와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죠. 근데 지금은요, 어린아이가 나와야 어른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대로 바꾸어졌습니다. 공산당원들도요, 어린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포교 활동을 허락하는 그런 나라들도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이나 다른 종교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어린아이 때 공산당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에 코끼리가 올라앉아도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런 커다란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이 왜 거기에 와 있느냐? 그 돌의 단단함 때문에 거기에 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표면 위에, 돌 맨 위에 작은 새들이 앉았던 발자국들이 거기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아니, 새같이 단단한 돌인데 어떻게 연약한 가벼운 조그만 새들이 앉은 그 자국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먼 옛날에 새 발자국이 거기에 날 정도로 그 돌이 부드러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해서 이것이 굳어가지고 바로 바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발자국 때문에 거대한 돌이 박물관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몸이 부드러울 때에, 마음이 부드러울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심어지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모셔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배 나올 때도, 수요 예배 나올 때도 그게 잘 안 되죠, 아이들. 근데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익어지면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내가 주님께 먼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처럼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데려다 놨어요.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삽니다.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놈 참 안 됐다, 불행하다, 부모를 떠나 혼자 살다니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는 사무엘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사는 그 사무엘, 성전의 아버지께 나온, 하나님께 나온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커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게 하는 훌륭한 제사장이요, 훌륭한 선지자요, 훌륭한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요, 이들이 오뚜기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젊은 분들은 오뚜기가 뭔지 모르시죠? 오뚜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가지고 놀은 장난감인데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뻘떡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오뚜기라 그랬습니다. 오뚜기표 오뚜기표 뭐죠? 카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뚜기가 있는데, 이 오뚜기는 뭐냐면 이렇게 밀면은 그냥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자녀들이 경험할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얘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시험을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한국 같으면 취직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야단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부터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아이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려고 기회를 찾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지고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 간절하게 여겨서 죽이는 것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자살하지 않나요? 자살하지 않나요? 한국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한국이 자살 왕국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1등, 2등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의 수많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매일 32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통계가 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지사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도지사가 자살을 합니다. 시장이면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한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자살을 합니다. 교수나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힘들다고 자살을 합니다. 아니, 대기업을 경험하는 회장이 자살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17살 난 어린 소년 요셉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버팁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형통함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몸에 탁 배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사방에 길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길이 없지만,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모신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없는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끌고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자.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너 가 그러면 안 가죠. 내가 먼저 주님께 나온 다음에 너도 와 이러면은 부모 따라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받은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복받은 어린이가 누구냐? 가장 복받은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이입니다. 가장 복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 품을 수가 없습니다.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합니다. 청년이 되면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 돼도 못 품어요. 진철이 보고 호개달라 그러면 안 해줘. 뽀뽀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아들이 너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고 협박을 하지만 안 통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하는 나이가 크거나 뭐 또 아기 낳고 또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됐는데 내 새끼 그러고 또 앓을 수도 없잖아요. 또 체면을 생각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품고 싶어도 우리가 멀리 있거나 우리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뭐 죽거나 그러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예수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가 늙어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없어져도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품에 내가 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 딸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을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안깁니다. 아빠에게 잘 안깁니다. 엄마에게 잘 안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보면 다솜이나 또 혜인이나 이런 애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좀 안아주고 싶은데 오라 그러면 안 오죠. 예. 그래서 아이들 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가 발견한 건데, 아빠한테 가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안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품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아는 거죠.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부모, 주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품에 안기는 거 어른들이 잘 못하죠. 쑥스럽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배워야 돼.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받아 나 편히 쉬겠네. 이걸 경험할 수 있으면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극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겨요?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그럼 안아주시지 물론.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겨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으려고 받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방법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랬는데 주님의 품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품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유명한 그런 칼빈주의의 시조라고 말하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이러고 뭐 속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어머니 품에 왔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양육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가난아이가 오줌 누고 똥 누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기저귀 벗겨놓으면 방바닥에 오줌을 넣었어요. 오줌을 넣은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물이 좋다고 철봉 이러잖아요.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죠. 몰라 뭐가 뭔지. 오줌이 튀어도 모르고 뭐가 묻어도 모르고 옷을 씻을지도 모르고 먹을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해요? 수없이 먹여주고 수없이 씻겨주고 그래가지고 이 갓난아기가 얘가 사람 노릇하겠느냐? 근데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면서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교회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도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세요. 물론 정도차가 있겠죠.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만큼 품에 안겨있느냐 안 안겨있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는 나한테 와갖고요 모두 다 이야기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참 행복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는 것 같지만 진짜 비밀은 지니들끼리만 나눠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사춘기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어떻게 이것이 헤쳐나가게 됩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믿음의 형들과 누나들과 언니들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지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품에, 주님의 품에 있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공하시면요, 그거는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 떠나서 돈 많이 버는 거요,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가난한 것,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해도 실패해요. 주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성공하는 것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교회의 품을 떠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안에 있기만 하는데, 주님 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날개아래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 안 자면 어떠십니까? 며칠 잠 안 자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일을 해도 힘이 없고 뭐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주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내가 걸어 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탕자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탕자가 오는 걸 보고 달려 나와가지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뭐. 예. 주님 품에 안기니까 너무 좋아서 잠잔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일어나시면 또 말씀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신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매 예배마다, 매 시간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오늘 하나님께 도장 찍으러 간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주일만 지키면 된다, 구원 보장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더 해야 되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세 번째로 가장 복받은 어린이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은 어린이다.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건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을 때, 또 우리가 임직 받을 때, 축복할 때, 그 다음에 몸이 약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경우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안수받는 거 별로 여러분 잘 안 하죠. 쑥스러워하죠. 근데 그거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순진한 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왜?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안수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안수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구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수자를 우리가 안수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안수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주심, 그것은 치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는 무슨 상처? 전부 그냥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기름지시고 얼굴이 그냥 뽀얗고 예쁘신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우리의 인생에 남기는 게 뭡니까? 상처를 남겨요. 죄 지으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너희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다. 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 됐지 왜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건 사람이 죽이는 매예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매를 왜 맞았지? 우리가 온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우리가 가슴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예요.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찔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나는요,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냥 얼굴도 뽀얗고 예쁘고 멋있고 그러지만, 동안 같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야, 너 만신창이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존재. 하나님께 나올 때 어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안 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뭐예요? 예수의 복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복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코앞에 돈이 있다. 넘어졌는데 코앞에 100불짜리가 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재수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질 것 같아요? 코가 깨진다. 롯은 무엇을 추구하고 갔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갔습니다. 복을 추구하고 갔습니다.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복을 쫓아갔는데 복을 잃어버린 알거지가 됐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다가, 죄악의 도시에 살다가 집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위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딸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얻기는 얻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못하고 그렇잖아요. 거지가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경제학을 했습니까? 축산을 했습니까? 농사법을 배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돈 좀 벌고 건강 좀 유지하고 뭐 지위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달고 삽니다. 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을 삶을 살게 됩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과 가사가 정확하게 맞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신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동업을 해도 여러분 때문에 그 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범사의 복을 받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심을 받으면요, 낙심되었을 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힘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안 하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우상숭배해요. 내가 850명에 이래서 내가 싸움에서 이겼는데 요 모양 요 꼴이 누굽니까? 누구죠? 성경 퀴즈.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 안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힘을 얻어요. 음식을 주세요. 먹어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마세요. 그리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제2의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받으시면, 만져주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어린아이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성경은 그들이 나중에 무엇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나 마나죠. 그렇죠? 각계각층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한참 전에 미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 중에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집회에 와가지고 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대요. 근데 기도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낮에 점심시간인지 아무튼 나오셔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축복해 주마,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삐죽거리고서 목사님께 안 가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 3명만, 자기 친구들 3명이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 줬는지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 간증이 뭐냐면요, 목사님 가만히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나의 친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그럴 때 기도 안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았던 그 친구들 보면은 이미 병들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어려운 생활을 하든지 초라한 삶을 살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서 기도받았던 그 3사람,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이요,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장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물론 품에 안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 것 똑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품에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로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복받은 어린아이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가장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